고등학교 화장실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라고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니체 이렇게 써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누가 써놨더래요. 크리스찬 학생이 보고 써놨는지.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밑에 또 한 줄이 써져 있는데 니들 둘 다 걸리면 다 죽는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써있더래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죽은 분처럼 여기면서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기는 하나님이 살았다고 믿고 살지 않고 그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제자훈련반에서 2권 둘째 과를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원하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래서 편재한다고 하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없고 또 미국에 계시면 한국에 없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것을 편재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고요, 전능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말은 능력이 많으셔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창조자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죠.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고요, 또 저호바라고도 하고, 또 지존하시는 자라는 말도 하죠. 그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사람들은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고 다투지만 최초의 원인, 모든 것 이전에 최초의 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막상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그 시험 이후에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제물을 삼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말해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다 사단마다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을 가지고 이제 정상에 올라와서 깃발을 꼽고 이렇게 하면 그 영토가 우리가 정복한 영토가 된다, 이런 의미죠. 이 여호와가 내 깃발, 저호바 니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승리자가 되신다. 나의 승리가 되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호바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은 평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샬롬은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샬롬의 뜻하는 것 중에는 평강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만족한, 최고로 만족한 상태를 샬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인사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나의 만족이시다, 이런 뜻이 되죠. 또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 사바오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그 여호와 마카데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그 이름에 있고요.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씀을 여호와 라하라고 하고요. 여호와 찌드케누, 이 찌드케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말이고요. 또 여기 보면 여호와 게몰라라고 하는, 여호와 엘 게몰라라고 하는 말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나를 대신해서 신원하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면 나를 오히려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저호바 나케라고 하는 말은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삼마, 그것은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삼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저호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은 분, 그런 의미로 쓸 때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또 저호바라고 하는 말을 과거에는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베껴볼 때는 그 말에 모음을 다 빼버리고 자음만 가지고 썼는데, 발음을 못하니까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저호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인,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 저호바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엘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 능한 자, 하나님을 말할 때 엘자를 붙였어요. 그랬는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유방, 가슴, 이것을 샤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간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신앙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태도가 변하게 되죠.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귀한 분, 아주 훌륭한 분,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나면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어쨌든지 그분 앞에 정말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너무 편하고 그런 대상 앞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편하게 대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태도의 경계가 무너지기가 쉽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대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신앙의 모든 내용이 다 바꾸어져야 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쫓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대표자격으로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와 같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승천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구했던 게 있어요.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구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참 그거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죠?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때 그것을 보면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장소를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얼마나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기도하니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아요. 이 이스라엘 땅은 모든 게 다 좋은데 비가 와야 돼. 물을 담아둘 저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수답이라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곳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모든 그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믿음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펼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가지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내기를 해서 결국은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해서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아래 시냇가에 내려와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그토록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도록 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7번 기도하니까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쫓아가는 마지막 요단가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어떻게 승천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나요?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불말과 불병거는 두 사람을 격하여 갈라놓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게 하고 회리바람이 일어나면서 회리바람을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해요. 승천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져주고 내려갔는데, 자,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엘리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겉옷 하나 입던 거, 엘리야가 입던 옷만 하나 받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을 건너올 때 그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져가지고 거길 마른 땅처럼 건너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 옷과 같이 합쳐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리고 물을 쳤더니 요단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왔듯이 자기도 이 요단강물을 가르고 그리고 건너서 오는 모습을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보았다고 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엘리사의 그 외침,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외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할 때도 예배하는 삶의 모든 자세가 달라져야 하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자세가, 태도가, 그리고 그 간절함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는 그냥 연습으로 살았다고 치고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하루의 삶에서 어쨌든지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뭐라도 한 가지를 할 때는 어영부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겠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한국에서 아는 친구 목사도 와 있고, 물론 꿈속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남겨두고 온 컴퓨터며 이게 그 가방을 하나 놓고 왔는데 거기엔 자료가 있어서 이걸 찾아와야지. 그리고 가봤더니요, 그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리고 막 하면서 전화를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기도 잊어버렸네.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갖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큰 빅 프로블럼인 거죠. 야, 이거 그 자료도 다 잊어버리고 컴퓨터 잊어버리고 전화기까지 잊어버리고 어떻게 찾지?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꿈을 딱 깨고 나니까요. 와, 그냥 한 방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예, 꿈이니까요. 그냥 꿈 깨면 어떻게 돼요? 꿈속에서 고민하던 거 어떻게 돼요? 다 안 해도 돼요. 예, 보니까 전화기도 있고 뭐 다 꿈 깨니까 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꿈이 탁 깨버리면 완전히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리듯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한 뭐 여호와 찌드케노,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무슨 라하 등등 많은 그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로 잘 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실제로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게 참 많더라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사가 그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물을 치면서 했던 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과거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안 죽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좀 양상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 다 가지고 살아가죠. 큰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자잘한 일상의 문제도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운동 삼아 산길을 걷다 보면 제일 귀찮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산행을 하거나 할 때, 별로 산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제일 귀찮고 힘든 게 뭐냐면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예요. 이게 가다가 귀찮아서 벗어서 털고 또 가면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니 발바닥이 아프고, 이거 털자니 너무 귀찮고, 그래서 그냥 이 짜증스럽게 계속 가다가 털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우리 삶에도 자잘한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좀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다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정말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